오늘 함께 본문 읽으셨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무슨 본문인지 아시죠? 우리 진호 형제님. 주기도문 잘 아시네요. 역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 분석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메슬로라는 심리학자의 인간 욕구의 5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현상들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행동들의 근원이 이것이다라고 사람이 설명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부터 성경은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이걸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제자들 가르치실 때, 또 사람들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빗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벌어지는, 우리가 겪고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풀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동시대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로서 그 환경과 생각과 공유된 경험들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저는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현상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현상도 성경으로 풀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에서 잘 우리 생각해 보시고, 특히 정말 이 고도화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날카롭게, 또 예리하게, 진리 안에서 빛을 깨달음으로써 더 믿음이 오히려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메슬로라는 심리학자, 인간의 욕구의 5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맨 밑에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존 욕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식욕, 또 수면욕, 이런 등등의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요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래서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죠. 근데 저는 이 욕구의 단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 단계별로 넘어가는 이 연관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먹을 것이 생기면 그 먹을 걸 지키고 싶잖아요.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잖아요. 내가 생존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래서 안전한 것이 이제 먹을 것이 충족이 되면 안전한 것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안전한 것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것이 이제 충족이 되면 애정과 소속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또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우리가 관계성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 안전하기는 어려우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소속되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예요. 존중의 욕구.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냥 소속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존중을 받고. 그래서 그저 그냥 소속돼 있는 것으로만도 불안한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를 하는 입장이 돼야 좀 이게 안정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더 안정된 상황에 있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네 번째 욕구까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도덕적인 것, 또 창조적인 활동과 같은 면에서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다섯 번째 마지막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계에서 순서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매슬로우가 주장한 이 욕구 5단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여기에서 네 번째 인정 욕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에서 저번 주에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에서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자매는 동일하게 현재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어디로 돌립니까? 예수님에게 돌려요. 그렇게 책임을, 자신들의 문제를 전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또 보셨듯이 이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표현을 합니다. 거칠 것이 없이 표현을 해요. 그냥. 마리아는 어때요? 마음속에 꾹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것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그 문제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 둘 다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단지 거기에 있어서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라는 이 인물에 대한 성격이 드러났던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땠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느라고 손님 접대로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한가하게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즉시 조금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그 원망을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 저 혼자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주님? 어떻게 마리아가 그냥 앉아 있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그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심지어 마르다 본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뭔가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이 접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섬기는 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초청하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했던 그 원래의 의미는 누가 지금 더 잘 부합하고 있어요? 마리아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손으로 섬기는 일 또한 매우 귀하고 필요한 섬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섬김들이 뭐가 목적이냐, 뭘 목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를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앞뒤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은 뭔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예수님도 동참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예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네. 주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처음에 자신의 마음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예수님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섬기는 일에 예수님도 협조하지 않으면 가차 없습니다. 네. 가차가 없어요. 네. 혼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네. 이런 모든 부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마르다의 문제 아닙니까? 마르다한테 혼내려고, 마르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약함이냐면, 좀 더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네. 요새 이제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이 현대 문화 현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
문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NS라는 거예요. SNS 아시죠? 네. 뭐예요? 네. 잘 몰라요? 네.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네, 한국말로 하면.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그대로? 인스타그램. 그런데 최근에 이 세 가지를 많이 쓴대요, 주로. SNS로.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좀 있냐면 SNS 우울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뭔 것 같으세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우울증, 이걸 줄여서 카페인이라고 한대요. 네.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증, 그 세 가지의 그 SNS를 통해서 생기는 우울증을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카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별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뭐 깊이 뭐 깨달음을 얻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러면 이 SNS가 우리에게 우울증을 유발하느냐? 자, 보시면 그 인터넷 공간 아닙니까? SNS가? 그렇죠? 네. 거기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어쨌든 사회 관계망이니까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사람들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 매체가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저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뭐가 거기서 계속 일어나냐면 비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서 그 SNS에서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받는 관심도 좋아요가 몇 개냐, 하트가 몇 개냐, 싫어요가 몇 개냐를 통해서 나의 감정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요 안 눌렀어? 뭐 이런 이제 현실에서도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친밀도가 유지가 되죠. 특히 SNS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별일 아닌 일을 올리진 않잖아요. 다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일을 올려요. 좋은 곳에 여행을 갔다든지, 제 딸들도 꼭 뭔가 먹으려고 하면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어디다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래서 숟가락을 대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숟가락을 갖다 대려면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문화지만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보낸 즐거운 어떤 한 때를 이렇게 포스팅이라고 하죠. 업로드, 그거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꼭 어떻게 느끼냐면 나만 빼고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좋은 순간들만 올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즐겁구나. 나만 이렇게 지루하고 우울하고 괴로운가? 나만 빼고 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나만 빼고 즐겁고 나만 빼고 좋은 데 다니고 나만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고 다니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그 SNS에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이 장면들은 그 올리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순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일상생활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게. 근데 마치 그것을 SNS를 통해 보았을 때
마치 그 사람의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소외감,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서 거기에서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 서로한테 느끼죠. 그게 올리는 사람은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쟤는 저렇게 즐겁게 사네. 나도 그럼 즐거운 척이라도 해야지.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서로 경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심지어 연출을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맛있는 데를 가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내가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어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연출을 하는 것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 가상의 세계에서 내 실제의 삶이 아닌 내가 그저 원하는 삶이죠, 그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보여주는 내 삶의 모습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줌으로써 뭘 받고 싶어요? 인정, 관심.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서로가 점점 심화돼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우울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SNS상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주는 관심에 집착을 합니다. 계속 집착을 하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왜 좋아요를 안 눌렀을까?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올까? 이런 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삶은 매우 그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일부의 모습이고, 심지어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연출된 내용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다는 것이죠. 아까 메슬로의 욕구, 5단계의 욕구 이론에서 보시면 우리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가지지 않고 하는 욕구가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욕구예요.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고 타인의 평가에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찾는 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자, 여기 마르다와 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반대로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원망하게만 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서로 계속 주고받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정을 받고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평가절하하는 그 행동을 서로가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든 것을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내 편 아니면 적군이에요. 그리고 성공이 아니면 실패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한쪽으로 생각을 치우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결국은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그 속에서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착을 한 나머지 목적을 상실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원인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서 내가 증명이 되지 않으면 나는 꼭 버려질 것처럼 느끼는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일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냄으로써 내 스스로를 증명해냄으로써 버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불안이 있어요.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의 그 근원에는, 욕구라는 것이 뭡니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의 결핍이에요. 그것은. 욕구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 결핍이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결핍이 그 모든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스스로 의의를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의 상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이 스스로 자신의 의의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에 뭐가 있냐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만들고 옷 소매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펄럭거리게. 여기서 경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성경 구절을 적은 함을 손과 이마에 이제 메고 다녔는데, 그것도 아주 잘 보이게 다른 사람보다 크게 이렇게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그 시대의 특정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이들의 이렇게 행동하는 근원은 결국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어때요? 내가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만큼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렇게 가진 것처럼 보임으로써 억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그만큼 더 과대포장하게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판에 자신의 삶이 좌우돼요. 여기에서 저는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진짜 내가 바라는 그런 평판을 내가 진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 사람인가예요. 그렇죠?
나의 훌륭한 인품과 내가 가진 지식과 혹은 부와 명예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내가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혹은 그만한 정말 그 인정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냐,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얻어내는 그 인정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스스로도 내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더 크게 만들어요. 자기를 더 크게 포장하고 더 거품을 크게 만들어서 나의 본 모습을 못 보게 만들죠. 그리고 만들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무슨 얘기라고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본질이 아닌 것들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리고 이어서 7장에서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단하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와 비슷한가요? 마리아와 같은 유형이 주로 보이는 특성이에요.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다 속으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계속 골라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이 행동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사람 또한 결국은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결국은 내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모습은 가리고 들보는 가리고 다른 사람의 티만 판단하는 입장에 섬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골라냄으로써 너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6장 후반부를 보시면 뭐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압축하시는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지 못할까? 혹시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되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외되고 뭔가 사람들에게서 분리되고 버려질까? 어떻게 또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해서 먹고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나? 이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염려가 우리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를 하다 보면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한마디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욕구,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욕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1cm라도 커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본질에서는 더 멀리 떠나게 돼요. 내가 아닌 무언가가 자꾸 되고자 해요. 과대포장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내 통제하에 두어야만이 내가 소외될 것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계속 기만하고 이용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서야 하고 계속해서 외식된 삶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의 우리가 성품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 각자의 성품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너무 그렇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가장 좋은 편을 택해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이 우리의 가장 좋은 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나의 존재감과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에 대한 결핍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산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염려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염려에 대한 우리의 약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기도.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니네들 스스로 그렇게 구한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줄 테니까 이걸 구하고 살아.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멘이 조금 적어지네요. 네. 너무 많은 양식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네. 살만 찌지. 저도 요새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어쨌든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본질이에요.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진정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그 욕구의 충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그 욕구가 충족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돼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거기에서 진정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서로를 절대 존중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 서로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서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육체와 자아라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약한 육체와 자아를 틈타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이 주기도문을 저는 오늘 이 욕구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 서두에 이야기한 이 인간의 기본 욕구가 그렇게 순서대로 먹을 게 채워지면
안전을 추구하게 되고, 안전을 추구하게 되면 소속을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존중을 받고 싶어지는 그 순서, 그거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가능합니까?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소속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심지어 제일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까지도 언급하시죠. 우리의 먹는 것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역행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충족시켜 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원함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충족되지 못하는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은 거기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존감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기 원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